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머뭇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사기 내용 가운데 이제 기드온이라는 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분의 이제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사사다 이렇게 해서 뭐 13분 또 그 자손들도 사사라는 칭호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까지 뭐 다 합쳐서 16분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이 사사기에는 12분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분의 사사가 나오는데 분량으로 보면은 이 기드온이 자손까지 이 아비멜렉까지 아들까지 나오는 내용까지 합치면 4장이 곁을 나오고 순수하게 내용 나오니 3장이 나오고요. 이 다음번에 이제 또 몇몇 분이 나온 다음에 후반부에 이제 유명한 분이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삼손. 삼손이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요번 주는 이제 기드온에 대한 분의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는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의 보니까 기질과 성격이 전혀 달라요. 이제 말씀 좀 나누면은 이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소심한 분이에요. 아주 소심하고 막 이런 분인데 삼손은 반대로 아주 대범한 분이에요. 아니 힘이라는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대범한 분인데 이 결과가 참 재밌어요. 이 삼손은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달란트를 가졌는데 나중에 비참하게 죽으면서 많은 분을 죽이긴 했는데 3,000명. 근데 기드온은 엄청나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엄청나게 소심하고 막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걱정이 많은 이런 분인데 이분이 처단한 분이 17만 명. 다시 뭐 봐야겠네. 13만 명인가? 뭐 하여간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10만 대를 넘어가는 그런 인원을 처단한 분이고 그것도 10만 대가 넘어간 분이 이제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손에 칼을 든 자만 그렇게 죽였대요. 손에 칼을 안 든 자는 무수하게 많은. 그러니까 급이 다르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삼손하면 와 대단히 유명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드온 하면 이제 유명하기도 했지만 기드온의 그 내용과 결과를 보면 더 이렇게 강력한 분이었다라는 것과 이 사사기 통째를 다 틀어도 이만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에 가장 독보적인 분을 찾으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이 기드온이라는 이 분이 대단히 독보적인 분이다. 독보적인 분이셨다라는 이제 서러움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시대의 배경적으로 보면 이게 역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뭐가 반복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형통하게 하셔요. 그런데 형통과 축복을 받으면 인간은 또 타락해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어떤 반복이
사사기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12번의 그 사사 가운데 12번의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큰 사사였어도 그 기간만 다를 뿐이지 뭐 40년 동안 기도원이 죽기까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돌아가시자마자 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고 이런 어떤 반복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죽도록 매달리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는 또 그냥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내 힘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있고 그냥 대충 살다가 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게 아니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사건 사고 없으면 또 그냥 또 나사 풀어져 가지고 빈둥빈둥 대고 뭐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건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고 또 이거 어떤 인생의 고백을 보면 저희가 믿음이 좋았던 때가 있어서 태평성대 누리면 그 2세대 3세대까지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죽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문설주에다 바르고 인방에도 바르고 온 천지에다 다 말씀을 발라가지고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자녀들에게 앉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먼저는 기도원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참 이 시대가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어떤 족속에게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에게 이스라엘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만 넘겨주셨다는 거죠. 7년 동안만 넘겨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잔인했냐 하면은 먹고 사는 거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괴롭히고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는데 먹고 살게를 못 해주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산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뭐 산속에 제가 살아본 적은 없지만 일단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첫째 생각나는 게 물이었거든요. 뭐 씻는 거는 고사하고 먹는 물도 공급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또 곡식 키우는 거 이거 어려웠을 거고 동물 키우는 거 어려웠을 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과 모습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그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산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지역이고요.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니 어떤 면은 먹고 살 건 남겨줘야지. 근데 먹고 살 것도 남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그러니까 자기들의 짐승을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땅에서는 먹고 지내는 그 풀들을 짐승에게 먹이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무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드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저희가 아는 그 기드온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나누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좋았는지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걷어갔는데 곡식을 어떻게 얻었나 봐요. 그래서 곡식을 얻었는데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털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물같이 마시잖아요. 물같이 마시니까 이 포도주 틀이라는 어마어마한 웅덩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뭐 사람이 이렇게 훅 들어갈 만한 웅덩이는 아니고요. 낮게는 뭐 그 1m 이하, 길게는 뭐 2, 3m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작은 웅덩이래요. 근데 조금 깊은 웅덩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숨어가지고 곡식을 밤에 몰래 이렇게 털은 거예요. 몰래 털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러고 있어요. 오밤중에 그 도둑놈같이 몰래 훔치고 곡식 터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너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니까 이 기드온이 참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큰 분들이 참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돌아가가지고 염소를 잡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여호와의 사자한테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고 그 예물을 바쳐요. 그런데 그 예물을 받으시죠. 예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놀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 긴가민가하고 이렇게 바쳤는데 정말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죽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사명이 임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당시에 아버지와 그 마을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무너뜨려라 라고 하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이제 미디안을 무찔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미디안을 무찌르는데 이분이 좀 소극적인 분인 것 같아요. 소극적인 분이어서 그냥 이게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 이거 확실한 거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털을 하룻밤 밖에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미디안을 무찌르길 원하시는 것이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들에는 이슬이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나갔더니 정말 다음날에 양털을 짜봤더니 양털에만 흡족하게 이슬이 맺혔고 다른 들은 마른 상태였습니다. 또 불안했는지 다시 가가지고 한 번만 더 여쭈겠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게만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정말 나가봤더니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렸지만 양털에게는 이슬이 안 내린 걸 보고 하나님 나를 이제는 이끄시는 것을 알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는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랬더니 12,000명인가요? 12,000명이 1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 남은 걸로도 부족하다. 저기 너무 많다. 결국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을 먹게 했는데 개같이 이렇게 핥아 먹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맛있는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별하게 되고,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이 미디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또 이 기드온이 약간 두려움과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어떤 보병의 그 꿈을 통해서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쳐서 이긴다라는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듣고 더 담대해져가지고 그 300명이 나가가지고 총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고 한쪽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가지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흔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이렇게 밤 이경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밤 이경이 이 당시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깊은 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시간에 깊은 밤이 몇 시일까라고 했는데 1시나 2시 정도가 한국 보면 깊은 밤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깊은 밤이 언제냐면 12시였어요. 되게 그랬죠? 다들 뭐 8시, 9시면 다 자버렸잖아요. 어떤 지금 한 7시, 해 떨어지면 한 7시면 밥 먹고 바로 주무시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시고 막 이런 어떤 집들이 많았는데 하여간 밤 12시면 깊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주 깊은 밤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적군이 온 줄 알고 서로 죽여가지고 서로 죽은 자가 12만 명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찾아보면 사사기 8장 10절 말씀. 사사기 8장 10절 말씀.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세바와 살문나라가 갈보리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된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나무 15,000명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여기 보니까는 이게 죽은 자가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러니까 칼든 자만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칼 안 든 사람은 더 많이 죽었을 수도 있고, 뭐 더 적게 죽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칼든 자 숫자만 이 정도가 죽었고, 남은 자가 15,000명이었는데, 또 이분이 대단한 게, 이 15,000명을 또 쫓아가요. 그것도 300명이. 그래가지고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을 잡아내고 이 사람들을 끝까지 해서 다 죽이는 이런 역사를 일으켜서 이 미디안 전쟁이 이 아름답게 잘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섬기게 되었는데 약간 이제 문제는 그 사람들이 뭐 귀고리 같은 걸 걷어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약간 문제가 되는 우상처럼 편개되는 사건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드온 이야기는 마치게 되는데요. 기드온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뭐냐면 소극적이고 치밀할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신다. 이 뭔가 이렇게 저희 어린 시절은 남자라면 대범해야지. 먹는 것도 그냥 먹고, 돌도 씹어 먹고, 뭐 남자가 말이야. 이 밥도 그냥 팍팍 먹고, 남자가 막 이런 그런 어떤 이야기와 어떤 그 배경 속에서 그 남성다움에 대한 어떤 그 강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미디안은 되게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치밀한 거예요. 첫째로 이제 소극적인 장면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밤에 포도들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밤에 타작한 것도 그렇지만 포도들틀 속에서 남몰래 숨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잡히면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먹을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이거 곡식은 아이가 구하시긴 했는데 구해가지고 뭐 자기 혼자 먹진 않았겠죠.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밤에 이렇게 치밀하게 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장에 그냥 바로 즉시 이게 아니고 무서워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밤에 몰래 가가지고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저기 종들과 함께
이렇게 가가지고 한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미디안에서 미디안에 이겨라라고 얘기하시고 예물을 바쳤는데 불로 살르시고 막 이런 어떤 현상을 나타내면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어떤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기드온은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확정하기 위해 여쭙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양털로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확답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쭈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 여쭈면 한 번 그냥 끝날 수 있는데 그것도 두 번 여쭤요. 반복해서 확답을 받아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또 300용사 선정 과정도 참 그게 재밌어요. 지금 성경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어요. 25,0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죠. 12,000명이 가고 나머지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 선정 방법도 희한해요.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는 자. 이게 뭔가 이렇게 마실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여간 10,000명 가운데 몇 명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 꿇고 마신 그 몇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뽑아갖고 이 300명만 이렇게 뽑았고 또 전쟁하는 모습도 그래요. 전쟁하는 모습도 보게 되면 전쟁은 총칼이죠. 무조건 총칼이고. 그런데 전쟁에 총칼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단순하게 나팔을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까지.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분이에요. 이분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도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 있게 준비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한 지역이 숫곳이라는 이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 용사가 지금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드니까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줬어요. 숫곳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네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여 이긴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어떻게 믿고 주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 잘못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거를 줬는데 세바와 살문나한테 줬어. 그러면 세바와 살문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와가지고 야 네가 기드온한테 먹을 거를 줬어? 그러면서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숫곳이라는 지역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 때 세바와 살문나를 선택했지 기드온을 선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걸 보고 내가 돌아와서 너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정벌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숫곳이라는 사람들을 다 장로들과 이 나이든 사람들을 다 징벌해서 괴롭히고 그 지역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소신과 치밀함과 어떤 면에서 대범함 같은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게 이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것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분이 약간 막 대범하고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신 모습이 에브라임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시비조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다 승리하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전쟁을 왜 네 혼자 싸워갖고 이기냐? 우리를 불렀어야지. 왜 같이 안 싸우고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 달랩니다. 야, 우리가 이 일 한 게 뭐 큰일이라고. 너는 더 큰 일을 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정말 작은 일 한 거고 너는 좀 어마어마한 일을 한 민족이야. 너희들 땅 있는 이 근처에서 이 가사 땅이라는 아까 얘기가 나오는 그 가사 땅이 다 에브라임 민족 땅인데 그 가사 땅에 있었던 사람들 너희들이 다 막았고 이겼는데 우린 뭐 별거 아닌 일 한 거야. 그러면서 에브라임 사람들 막 존중하면서 마음을 달래줘요. 그래서 우리의 천물포도가 당신들의 끝물포도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하는 건 정말 크다. 라고 이렇게 달래줘요. 그런데 이 후반부에 가면 이 몇 사사가 지난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똑같은 전쟁 승리했을 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똑같은 이게 12조를 걸거든요. 근데 입다는 반대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죽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그냥 함부로 이야기를 해 하고 쳐서 죽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대단히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또 약간 부드럽고 평화주의자고 이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과 대비해서 봤을 때 죽인 인원과 싸움에서 승리한 그 규모 자체가 칼의 선전자만 12만 명, 도망갔던 사람들 15,000명, 그거 합치면 13만 5천 명인가요? 13만 5천 명을 멸하는 거예요. 통계 숫자만. 통계 숫자만 그러고 비통계 숫자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소심하고 치밀하고 정확하다는 거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인정머리 없이 그냥 딱딱 떨어지고 막 이러면은 좀 안 좋지만은 소심하고 치밀하고 이런 거는 큰 그릇이 될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런 통계가 나와요. 사회의 그 CEO들 있잖아요. CEO들이 막 대범해가지고 막 오영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큰 그룹이나 이런 어떤 규모의 CEO로서 뭔가를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그 CEO가 A형이래요. A형은 되게 이게 소극적이고 치밀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오타쿠가 집중적이고 막 이런 어떤 이렇게 집중적인 집약적인 어떤 그런 성향과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삼성을 아주 인류 회사를 이끄신 이건희 회장님 보면 이건희 회장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번 회의를 시작하면 뭐 7, 8시간씩 회의를 하셨대요. 얘를 뭐 이야기를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출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한간의 그 임원들은 회의 들어가기 전에는 다 기저귀 차고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로도 이제 뭐 그게 약간 얘기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 뭐 회의 중에 그 어르신이 회의하는데 그 나가 화장실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회의한다 이렇게 하면은 의뢰 한 짧으면 5시간, 8시간, 길면 뭐 7시간, 8시간 뭐 밤새도록 하게 될 줄 알고 아예 그냥 기저귀 차고 들어갔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런 어떤 집중적인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규모 있는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기질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기질과 성격이 잘 다루고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받는 부분은 참 이게 전략이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곡식을 터는데 포도주 틀로 들어가셔서 밤에 터시고 또 바알 아세라를 죽이라고 이렇게 파괴해라라고 하니까 사람들 눈을 틈에 밤에 이렇게 하시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팔과 횃불과 기 항아리도 이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형태의 모습이 있어서 참 전략과 지략이 있는 분이다 라고는 마음이 들고요. 또 이렇게 소심하고 극소심하고 막 이렇게 치밀하고 예민하고 막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또 이분이 또 대단히 담대한 분이에요. 반전의 매력이 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할까,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반전의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그 파괴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알고 정말 죽이려고 막 이 덤벼들고 그런
일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시키시니까 그렇게 한 건지 담대하게 그냥 한 거예요. 담대하게 그렇게 해서 그 파괴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어떤 담대함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이기도 하고, 또 이런 담대함이 양털 사건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양털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었으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양털 사건을 여쭈어본 게 아니고, 처음 만났을 때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통해 미디안의 그 괴롭힘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길 원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길 원한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길 원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그 시간이 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믿고 일단 여쭌 걸 본인이 먼저 여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 뭐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인데 넘어가지 않고 그걸 본인이 꼼꼼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억해내서 그거를 다시 그 여쭈기 시작한 거를 여쭈는 주체가 본인이라는 거예요. 참 이 여쭈는 주체가 본인이라는 게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를 표현하지 않지만 짧게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그 받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 가만히 안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어떤 형태가 참 믿음의 담대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보면 이 형태가 그대로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는 장면에도 나와요. 보면은 300명인데 그 횃불을 들고 그 항아리 깨고 나팔을 불어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해요. 300이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2만 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뭐 많게는 15만 명, 20만 명일 수도 있는 인원이 죽었는데,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와,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일 텐데 300을 데리고 도망간 15,000을 또 쫓아가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믿음도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저는 그 상황에 그렇게 할까? 300을 데리고 15,000을 쫓을 수 있을까?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총칼이나 제대로 있었나 모르겠어요. 칼이나 제대로 있었나. 그 300명이 이게 칼이나 제대로 쓸 줄 아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게 쫓아가서 이 일을, 이 사단을 내고 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 부르실 때는 그 상황과 여건이 참 독특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독특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지 않게 명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 기드온이 밤에 포도지출에서 남의 눈을 피해갖고 몰래 그 곡식을 터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했던 그 첫 마디가 큰 용사요. 그 모습과 행동은 어디 정말 찌절한 그 군병만도 못한 그런 어떤 모습인데, 큰 용사요 하고 명하시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도와서 미디안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원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좀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요 근래에 또 많이 말씀 묵상하는 것 가운데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져 가라. 빛을 완성해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정의를 하고 시작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다른 거 없어. 너는 지금
상황과 여건이 정말 찌질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포도주출에서 몰래 지금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너는 용사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주님의 이 표현이 참 멋지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없지만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들을 많이 배우게 되지만 요 근래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치밀해라 이런 마음을 조금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한편은 되게 꼼꼼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나치게 나름대로 꼼꼼해서 저 자신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좀 조절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 근래 저에게 주시는 마음과 상황 이런 가운데 조금 더 꼼꼼할 필요가 있겠다. 조금 더 치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좀 드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고 치밀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게 더 귀하게, 더 다양하게,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모습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또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사분들 가운데 가장 치밀하고 가장 꼼꼼한 분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밀하고 꼼꼼한 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거는 뭐 얘기 안 하겠지만 뒤에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봇을 만들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은 걸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 성격과 기질에 맞게 기도원을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 성격과 기질의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잘 가다듬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쓰임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다 획일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획일적인 사람을 원하시면 벽돌같이 다 만드셨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돌같이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이어 맞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그 만드신 이유가 있고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만드셨으면 그게 또 재밌고 그게 또 유익하고 그게 또 행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만드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잘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이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도전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결단해야 될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과감하게 결단도 하고 또 여러분의 기질과 성격에 맞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올 한 해 새롭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또 오늘 말씀하고는 다르게 또 이제 다음 주는 어떤 말씀이 나올지 저도 기대합니다. 삼손은 기드온과는 또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어서 어떤 모습으로 또 쓰임 받았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요. 기도원의 삶과 어떤 믿음과 결단이 저희들에게도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